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러머 레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야, 이제 끝날 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너무 아쉽죠? 저도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이 이 행사를 하는 시간에 몇십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체감으로서는 1분 1초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을 때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저희는 세상 위에 무대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쪼리포스도 그렇고 또 제로는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서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저희를 이제 좋아해 주시는 팬들도 있고 그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저희가 우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무게감 있게 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과연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서야 크리스천 아티스트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아주 깊게 하게 됩니다. 과연 그 세상의 위에 명예로운 자리들 또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제가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찾아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찾은 내용은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먼저 멋있게 우리 음악을 사랑하고 이렇게 듣다 보면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결국 이 음악이 찬양이거든요. 우리를 좋아해주는 마음이 생길수록 우리의 것이 궁금해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좋아하는 게 있어야 궁금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은데 막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보거나 하지 않죠? 네, 여러분 오늘 저희 나온 이 세 명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나요? 네, 아마 저는 이런 부분이 더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음악도 너무 좋고 CCM 하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멋있나 하는 마음으로 접했지만 점점 제로의 가사들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저 깊은 가사로 저런 장르로 할 수 있구나. 또 세상의 무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보일 때마다 더 복음이 전해지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움츠려들거나 저희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당당하거든요 저희는. 왜냐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저는 9살 때부터 드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마을 7가구 정도 사는 작은 마을에서 드럼을 시작했고, 제가 드럼을 처음 잡은 곳이 시골 교회 드럼을 누가 헌물해 줘가지고 작은 교회에서 드럼을 잡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음악을 했어요. 저를 음악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세계적인 박치세요. 박자를 하나도 못 멈춥니다. 정말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박자를 잘 맞출 수 있도록 그 몸 동작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정말 무박에 정말 뭐 16분에 27박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네, 변박에 정말 천재신데 뭐 이렇게 하다가 훅빠! 이게 진짜 제가 정말 순발력이 안 좋을 수가 없는, 예, 그런 교회에서 중학교 때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박자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새가 날아가는 타이밍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틀려도 전 따라갈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으로 자라났어요. 중학교가 딱 넘고 고등학교 막 생기 되니까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시골에서 막 드럼 치고 막 그러면요, 이천에서는 드럼 친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저의 경쟁 상대가 있긴 하셨는데 60세 할아버지셨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요, 한 곡 치면 20분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두세 곡밖에 못 치셔요. 힘들어가지고 한 곡 치고 나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들어 없는 곡 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쉬지 않고 2시간도 연주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이천에서는 제가 다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팬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팬이 많아지냐? 저는 연습실밖에 절대 나가지 않아서 햇빛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얼굴이 하얗죠. 근데 시골 아이들은요, 논에서 공 차고 축구하면 얼굴이 막 새까맣게 탈 거 아닙니까? 그죠? 꼭 맥반석 계란 같은 색깔의 친구들 사이에 흰 계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인기도 많아졌어요. 멋을 부리고 싶었거든요. 막 멋있는 옷도 입고 막 팬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진짜 막 멋있는 옷을 입어야지 했는데, 시골에서 뭘 팝니까? 다 짝퉁 팔잖아요. 짝퉁. 뭐 아다다스, 나이스 뭐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멋을 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경 하나를 딱 맞춰보려고 합니다. 안경, 멋있는 연예인 안경을 쓰고 학교 가면 야, 연예인처럼 생겼다, 이렇게 약간 이런 겉멋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안경원을 갔거든요. 근데 안경원에서 이렇게 시력 검사를 재는 그 기계가 있어요. 해보셨죠? 풍선이 이렇게 흐려졌다 쨍해졌다 하는 그 기계를 쟀는데 제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약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과를 가서 검사를 해오면 안경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과를 갔어요. 시골 병원의 그 분위기 아시죠? 노후된, 그러니까 저보다 더 눈이 안 좋아 보이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여기가 네 눈이냐? 그러면 여기가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수준의 검사를 받게 됐어요. 눈에다 약물을 넣고 빛을 쫙 쬐는 동공 검사를 하는 순간 제가 의료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되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소견서를 가지고 아주 큰 병원, 유명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병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6개월 동안 검사를 해요. 눈에 대한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했던 검사의 결과로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는 수술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외아들이었고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너무 말썽장이셨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맨날 알코올 중독자로 사셨거든요. 어머니는 가난하셔서 밖에서 이제 버섯 팔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막 발로 차면서 막 술값을 뺏어가기도 하고. 근데 제가 눈이 안 보이는 집에서 살게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저는 1년 정도를 빛도 못 보는 장님으로 살게 됐어요. 어느 순간 제가 슬픈 마음조차 잊어버렸을 때, 희망조차 잊어버렸을 때 제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 울음소리가 계속 떠올려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우시는 소리가 밤에 들리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딱 하나 생각해낸 게 뭐냐면,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저에게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약간 절 교회에다 잠깐 두고 떠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기 때 그 시골 교회 교육관에서 1년 동안 자랐거든요. 그 상처가 너무 있어서 나중에 엄마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힘들면 언젠간 날 두고 떠날 거야 라는 불신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때 1년 정도 지났을 때 엄마한테 제가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뱉었는데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이요, 우리 아들이 다시 눈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었겠지만 그거보다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우울증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죽고 싶다 하지 않고 힘들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감사와 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어머니의 1번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엄마 사랑해요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집안에는 감사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요, 눈이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1번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 2번으로 바뀌었어요. 1번이 뭐였냐? 하나님, 제가 눈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엄마가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저는 아빠하고만 지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옆에 엄마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보이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엄마와 평생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1번 기도 제목이 되고, 2번은 제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엄마하고 예배하고 싶어요. 저의 눈에 보이는 그 희망이 저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위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에게 눈의 그림자를 보여주게 되셨고 조금씩 시력을 돌려주셨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 제가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요, 제 차는 장애인 차를 타고 다녀요. 제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장애인 이렇게 장애인 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애인증을 주셨습니다. 전 장애인 차를 이렇게 몰고 이제 그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세우고 딱 내리면요, 제가 너무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제 저희 주차 아저씨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거기 장애인 주차장이 뭐야? 여자야, 남자야, 외국인이야, 뭐야? 아우 막 이러면서 네. 아직도 제가 형제인지 남매인지 그러니까 고민하는 분들, 전 정체성 확실합니다. 전 결혼했고요, 남자인데요. 제가 머리가 길 뿐이에요, 그냥. 네. 말투도요, 그냥 무섭게만 하면 무서워 보일까 봐 최대한 상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쇼리포스도 그렇잖아요. 막 식스팩 있고 막 우와 그러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희는 그냥 그런 착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장애인, 그 아저씨들이 그 장애인 주차장이에요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장애인증을 꺼내서 보여준단 말이죠. 제가 장애인입니다. 이거 제 본인 탑승이에요. 제가 장애인이에요. 말했잖아요. 이 장애인증은요, 저에게 수치였어요. 수치. 숨기고 싶은. 시골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막 괴롭히고 놀리고 흙 뿌리고 막 그래요. 그럼 못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제 이름이 하필 또 놀리기 딱 좋은 이름이에요. 저는 영어 이름이 리노팍, 진짜 보시죠, 리노팍, 그죠? 한국 이름이 놀리기 진짜 박병기. 저희 어머니도 저희를 본명을 부르지 않아요. 리노야 이러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름이 박병, 야 이 병기야, 야 병아리 병따기야 막 그러면서 병자 들어가면 다 놀림 당했는데 장애인까지 갖고 있으니 얼마나 그러면 장애인증은 저에게 수치였어요. 수치. 저는 이거를 숨기고 다녔고 사람들에게 나 났어, 나 이제 괜찮아 하고 몰래 버리고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났더니요, 저에게 장애인증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서가 되었어요. 저의 수치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번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너 진짜 눈 안 보였던 거 맞아? 너 거짓말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 동안 내린 결론이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였어요. 세상은 제가 보이는 게 기적인 거죠.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이 보이죠. 저는 이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춤췄던 분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의 영어 이름이 뭐죠? 역시 여기 새로운 기도학교 학생들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전 그거를 너무 오래 지나서 알았어요. 데이비드가 다윗이었다고? 다윗은 다윗 아니야? 예, 그 다윗의 춤을 표현한 데이비드 댄스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 그걸 들려드릴 건데요, 이 곡을 누가 좋아하냐? 스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왜 스님들이 좋아하냐면 제가 홍보대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경기도 이천시 홍보대사도 하고요, 순천시 홍보대사도 하고요, 제주 올레 홍보대사예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쇼리포스랑 광주시 홍보대사 됐어요. 홍보대사를 너무 많이 하죠. 쇼리포스. 세상에 이렇게 많은 홍보대사 하는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 시들이 예배하는 게 익숙할까요? 제사 드리고 고사 드리는 게 익숙할까요? 그죠? 예배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막 고사 드리고 막 그런 게 익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할 때 제주 올레 세계 걷기 축제를 하는데 절에서 하는 거예요. 절. 큰 절에 모여가지고 걷기 전에 막 운동하잖아요. 체조 하나 둘 셋 이렇게 아주머니들 막 하시잖아요. 그때 제주 올레 홍보대사 리노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아까 했던 곡이 다 찬양이에요.
저 눈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 눈 가리고 한 게 저의 안 보였던 그 간증을 얘기한 거고요. 뒤에 제네시스, 네, 그리고 데이비드 댄스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스님들이 와 하다가 공연이 딱 끝나고 막 무대로 올라서 그 마지막에 했던 그 곡이 뭐더라 그러면 다윗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함을 막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추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 스님하고 옷이 비슷했을 수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스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유튜브 들어가면 들을 수 있나?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들도 안 누르는 구독과 좋아요를 스님이 누르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간증 프로그램에서 간증한 거 있죠, 댓글도 달아요. 참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스님이 그 머리가 하나도 없어진 스님도 헤드뱅을 하는 그 데이비드 댄스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몸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어떠세요? 우리가 콘서트잖아요. 하나님 앞에 콘서트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예요. 재롱잔치.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그 주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강해요 라고 보여주는 이 공연곡이에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손 짠. 흔들어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병원에서는요, 지금 이 시간 병원에 누워서 우리 손가락 한 번만 까딱거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 한번 흔들어 봐요. 그 도리도리 흔들어 지시나요? 어느 병원에 이 시간에는요, 눈꺼풀 한 번만 움직이게 해주세요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나가시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우리에게 건강한 손을 주셨고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옆이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춤출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앞에는 나오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신 게 어떻겠습니까? 자, 쫙 나눠서 가운데 나서 왼쪽에 계신 분, 제가 심벌을 치며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과 환호성. 자, 오른쪽 할렐루야 데이비드 댄스 들려드리겠습니다. Left, right, left, right. Let's go! David dance. David dance.
이렇게 절에서 했어요. 이렇게 중국에서도 합니다. 심지어는 무슬림에서도 합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저를 불러주신 사람이. 저는 절대 정체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높은 페이를 받고 가는 곳이 어딘지 아닙니까? 찬양하지 말라는 곳. 저는 저를 못 부를 수준의 돈을 부르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요, 무료라도 가는 곳이 있어요. 어느 곳이게요? 복음을 전하는 곳. 복음을. 우리 오늘 쇼리포스 함께 해주셨는데 한 번 더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눈이 다시 시력이 돌아오고 나서도 시간이 흘러 제가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진출했다가 계속 여러 번 실패를 당합니다. 세상에서 꿈꿨던 걸 막 이루니까요. 저도 2000년 초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는요, TV만 틀면 나왔어요. S본부, M본부, K본부 방송 횟수가요 1500회가 넘습니다. 그 S본부에서 하는 인기 많은 가요 프로그램 있죠. 인기 많은 가요 프로그램 있어요. 네,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여기는 그래도 다 예배만 드려서 그거 잘 못 보실 거예요. 주일날 하거든요. 전 주일날 그 생방송을요 몇 년 동안 빼놓지 않고 세션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못 다니게 된 거죠. 바쁘다고 못 다니고, 뭐 한다고 못 다니고.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으나 유명해질수록, 그 자리를 지킬수록, 돈을 많이 받을수록 책임감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서 다시 떠났지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싶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첫 번째 사역지, 첫 번째 무슬림 사역지를 가서 찬양을 하는 도중에 제가 발목을 다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두 다리의 인대가 모두 끊기고 연골이 다 찢어지고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양쪽 발 복숭아뼈 사이에 둘 다 박혀버린 거예요.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뼈 제거 수술만 하고 인공인대나 연골을 넣지 않고 퇴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드럼을 못 친다는 거예요. 큰 수술을 하면. 그래서 저는 한 번만이라도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뼈 조각 제거하고 수술을 하고 퇴원했어요. 근데 저는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복귀를 하지 못해요. 저는 이전같이 연주를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저는 이전보다 더 심한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제 정신을 완전 놔버려서 완전 완벽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만 저의 꿈이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고 살았던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저는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욕하고 싸우고 이제는 공황장애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나쁜 사람,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 돼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마지막 7년째 그렇게 구석에서 울면서 떼굴떼굴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리노야, 나는 너의 드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리노야, 난 너의 드럼을 잘 쳐서 너가 이쁜 거 못 쳐서 아닌 게 아니라 너의 존재만으로 나의 귀한 자녀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너를 위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전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했더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괜찮아, 난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값으로 산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짜리 몸값이죠? 예수님짜리 몸값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의 목숨으로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짜리 몸값이라는 걸 인정한 순간 이제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고 싶다고 하지 않을게요. 힘들다고 하지 않을게요. 더 이상 저를 쓸모없다고 하지 않을게요. 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일부터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걷고 재활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해에 저를 세우셨어요. 이 약한 다리로. 제가 지금 다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또는 안 났어요? 근데 둘 다 맞아요. 저는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마음 먹으면 갑자기 심줄이 생기면서 뿅 하고 날 줄 알았어요. 마른 뼈에 생기가 도달아 뿅 이렇게 돼서 나 말정해 이럴 줄 알았는데요, 저는 아직도 두 다리 인대가 없어요. 연골도 찢어져 있고요, 저는 퇴행성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요 신기한 게요, 안 아파요. 어느 때보다 투어를 더 많이 해요. 어느 때는요 일주일에 2-3천 킬로씩 운전하면서 사역을 다닌단 말인데요, 오늘도요 여러분, 저거 어저께 몇 시까지 리허설 했는지 아세요? 새벽 3시. 집에 가서 저는 성경 말씀 큐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또 1시간 훅 갑니다. 제가 지금 불과 한 2-3시간 정도 못 자고 그거를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 준비하느냐고. 한 달 동안 2-3시간 하면서 사역지 갔다가 또 와서 밤새서 그러면 드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체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쇼리포스도 같이 그렇게 했어요, 어저께 새벽까지. 근데요 여러분, 쇼리포스 어떠세요? 진짜 멋있죠? 그의 몸은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제 다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체력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요 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저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요, 돈 많이 버는 드러머, 페이 많이 버는 드러머가 아니에요. 저는 개론티가 굉장히 비싸요. 제가 저는 모델을 많이 했습니다. 뭐 리갈팁에서 선정한 월드 아티스트 50인에 들었어요. 거기는요 아시아인 1명입니다. 사운드 브레인에서 월드 탑 5에서 모델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요 저는 아시아 어워즈도 받았고요, 평창 올림픽에서도 단독 콘서트를 했단 말이죠. 라이브 사이트 피날레 무대를 1시간 동안 콘서트를 했어요. 드럼 리노팍으로. 그 정도 되면요 몸값이 빡 올라갑니다. 10분에 1,000만 원도 받고요, 가장 많이 받는 게 20분에 3,000만 원도 받아왔어요. 너무 많이 받죠. 근데 그것은 저의 몸값이 아니에요. 사탄이 저에게 공격했어요. 야, 이제 너가 하나님 만났지? 이제 세상에서 빚을 발해. 내가 너 페이 많이 줄 테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러면 저는 어느새 그렇게 살다가 은퇴할 나이쯤 돼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볼까? 이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요 돈이 메인이 아니에요. 저의 값어치는 돈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저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내가 건강했을 때. 그러고요 지금은 어떤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선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에게서 그 믿음의 흐름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멋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두려워해요. 왜냐? 쟤는 종교인 같은데 멋있잖아요, 잘하잖아요, 그쵸? 돈이랑 타협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저한테 야 8천만 원 1억 줄 테니까 그거 캔슬하고 이쪽으로 와, 절대 안 갑니다. 왜냐면 저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문화예술인의 이런 마음을요 여러분께서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밝은 거 좋아해요. 기뻐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기뻐하는 걸 못하니까 술 먹고 막 해서 이렇게 쾌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모방할 뿐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세상이 능가할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쁘시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세상의 중심에서 악을 선으로 물리치는, 빛을 어둠이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빛 가운데 섭시다. 제가 마지막 찬양 들려드릴 텐데요,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아리랑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편곡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곡 아시죠? 아리랑은요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운 시절에 아리랑 고갯길을 넘어가는 그런 보릿고갯길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그 힘든 길을 표현할 때 아리랑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아리랑의 알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아리랑 고갯길 끝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나요? 확실하시나요? 아멘? 같이 아리랑
나오면은 같이 부르면서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희망과 꿈을 이제 나의 욕심과 우리 쇼리포스의 손에서 놓지 못했던 그 금메달, 세상의 명예에서 본인이 떨쳐버리고 십자가를 붙잡는,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 누가 보내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됩시다.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 들려드리겠습니다.